주님이 잘했다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신 일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잘했다고 인정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예수님이 제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정말 잘했다고 하신 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서나 이 일도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일이 나옵니다. 바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시몬이란 사람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에 시몬이란 사람을 여기 3절에서 나병 환자 시몬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나병 환자였다는 얘기겠죠. 그랬던 시몬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제는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가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 상태면 율법에 따라서 자기 집에서 지낼 수가 없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지금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또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인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예수님께 고침받아서 지금은 깨끗이 나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이 향유는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이 나는 기름인데, 이 향유가 담긴 이런 옥합, 이 작은 항아리 하나를 그녀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옥합이라고 적혀 있지만 옥으로 된 것은 아니고 바로 설화석고라는 대리석 종류로 만든 그런 작은 항아리입니다. 반투명의 이런 항아리에 향유를 담았는데 크기에 따라서 향유가 적게는 100ml도 담을 수 있고 많게는 300ml 정도도 담긴다고 하는데, 300ml면 캔 음료수 하나 정도 양이죠. 이만큼의 나드 향유 값이 약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루 일한 품삯이 1데나리온 정도였는데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임금이 되는 거죠. 거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향유 한 옥합만큼의 나드 향유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드 향유가 굉장히 비쌌던 것이죠. 이 귀한 나드유를 이 옥합에 담고 증발되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서 그것을 석고 같은 것으로 굳혀서 밀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열리지 않도록 뚜껑과 병이 하나로 이렇게 굳어서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봉된 입구를 깨트려서 한 번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녀가 가지고 와서 깨트려 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린 것이죠.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여자는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였죠.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전부터도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아주 사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마리아 집도 바로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시몬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귀한 향유를 이렇게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이시라고 높이면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그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리아를 야단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걸 팔았으면 300데나리온 이상 받았을 텐데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복음서 모두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록은 좀 다르고 다른 여자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한 일일 수 있지만 했던 일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일, 이것이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도 기억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녀가 한 이 일을 주님이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한 일, 예수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올리브유에 할 수 있으면 향품을 섞어서 향기가 나게 해서 올리브유를 손님에게 부어주거나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님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있었는데 고온 건조한 기후의 지역이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어주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또 향기도 섞어서 부어준다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마리아가 이 보통 쓰는 올리브유가 아니라 순전한 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이죠. 보통 쓰던 올리브유에 향품을 섞어서 부어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값진 순전한 나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순전한 최선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높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낸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왜 그런 지나친 행동을 하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낭비를 하냐고. 그렇게 낭비가 심하면 어떡하냐고. 그녀를 낭비하는 여자인 것처럼, 생각 없는 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비싼 향유인데 왜 그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쓰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녀가 한 일은 과하지 않았고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린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리기에는 그 향유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오히려 부족한 것이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셔야 될 주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고 해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불과한데 그것이 어떻게 주님께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과도한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세상 그 무엇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리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귀한 것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드리면 주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주님 목숨을 우리를 살리는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 그 대속물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게 하는 몸값, 그게 대속물입니다.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우리를 풀어서 살려주기 위한 몸값으로 예수님 생명이 지불된 것입니다. 간혹 테러 조직이 납치 사건을 일으키거나 납치범이 사람을 납치하며 몸값을 요구하죠. 그 몸값을 내면 인질을 풀어주겠다. 그 몸값, 그게 바로 대속물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어 구원받게 하는 그 몸값, 그 몸값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신 우리는 풀려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인다 한들 그게 어찌 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늘 부족할 뿐인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높은 분이 아니라서 우리가 부족하신 주님을 우리가 좀 더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주님이 높아지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높여드려야 높아지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안 높여드린다고 낮아지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원래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원래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충분히 높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가? 한없이 부족할 뿐인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원래 받으셔야 될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려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이게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나마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고 힘을 다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자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부족해도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마리아에게 화를 낸 제자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 값비싼 향유 부어드린다고 그런 걸 좋아하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냈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를 째려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고, 참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급 향유라서 좋아하신 것은 물론 아니죠. 그녀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마리아의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을 알게 되어서 생겨난 마음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오빠를 다시 살리신 주님. 이미 그 전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죽은 오빠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더 분명히 믿고 깨닫게 됐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위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시죠. 주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드리며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순서마다 우리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예배가 항상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가 든 그 옥합을 가지고 오던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할 때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계신가? 내가 행동할 때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계신가? 그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가?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라고 힘을 다할 때,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자 할 때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리아의 그 마음, 향유를 부어드린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한다면 두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갖고 온 향유 옥합, 그녀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었을 겁니다. 팔면 1년치 임금 이상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결혼할 때 쓰라고 마련해 준 그런 귀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날 주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귀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 믿는 자는 천국 갈 거지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왜 귀합니까?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주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주님이 완성하시고 나면 주님 뜻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참여할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릴 기회, 물론 예수님이 그녀의 행동을 예수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걸 하셨는데 이스라엘 지역의 그 장례 문화는 그 장례를 할 때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묘실에 동굴로 된 그런 동굴 형태로 된 묘실의 무덤에 시신을 일단 안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지나고 살이 다 썩고 나면 이제 뼈만 남은 그 뼈를 이제 추려서 조상들의 뼈를 다 모아두는 그곳에 그 공간에 또 그 뼈를 이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시체 썩는 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세마포로 쌌던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자가 지금 그걸 알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이때로부터 약 이틀 뒤면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렇게 끌려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위해 죽으실 예수님 몸에 이 여자가 미리 향유를 바른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는 사실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사실 동굴로 된 그런 무덤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얼른 곧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고부터는 안식일이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이제 시신을 운구해서 요셉의 무덤에 안치했고, 향유 바를 새도 없이 얼른 세마포로 싸서 돌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후였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몸에 향유를 바를 시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미리 이 여자가 향유를 바른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기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기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듯이, 지금 우리 인생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주님 뜻이 다 실현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수고할 기회인 것입니다. 이 값진 인생, 이 귀한 인생이, 이 기회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겁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주빌리 기도회 그 모든 지역 모임, 국내 모임, 해외 모임 다 포함해서 주빌리 기도회 전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사무총장 오성훈 목사님이 주님께서 데려가셔서 순직으로 표현을 하기로 그렇게 정했는데, 순직하셨습니다. 많지 않은 나이에, 50대의 나이에 주님이 너무 일찍 데려가셨죠. 이분을 대하면서 저도 최근까지도 그 주빌리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었고 한데, 갑자기 데려가신 소식에 저도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너무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었고, 이 주빌리 기도회라는 정말 여러 교단과 여러 단체들과 여러 교회들이 아무 잡음 없이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연합하고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데는, 그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던 그 오성훈 목사님이 기도가 없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실력이 없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신실함이 없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리더십이 없이, 지도력이 없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겸손하고 신실한 그 예수님의 본을 늘 볼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왜 이리 일찍 데려가시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의 인생이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그 향유처럼 남김없이 그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 한 번 뿌린 나의 인생, 주님을 섬길 기회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까? 마트에 파는 과일에 그 재배한 사람 이름, 연락처 이렇게 붙여서 파는 걸 볼 수 있죠. 자기가 이렇게 잘 재배했고 그 품질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는 곳은 누구 이름으로 일하는 곳입니까?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르는 가축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농사 짓는 일터고, 하나님의 자녀가 경영하는 사업장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니는 직장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가정이고 집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일하고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모든 생활을 주님의 뜻대로 해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생활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나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이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각도 1도 차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각도 1도 차이.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각도를 1도 틀어서 선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는 각도 1도를 틀어서 선 것이 차이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그 각도 1도 틀어서 그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1도 차이는 여기서는 이만큼이지만 나아갈수록 이만큼이 되고 더 나아가면 이만큼이 되고 점점 더 커져서 계속 나아갈수록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 끝입니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1도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의 뜻을 향해 그 1도 달라진 삶을 살면 그것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기하고 또 투기하는 그런 차이는 아니겠지만 우리보다 더 영광스럽게 빛나는 분을 우리는 아무 질투 없이 축복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1도 차이로 사는 것,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것,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고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 이름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도록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고, 여러분이 돈을 사용하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의 건강을 사용해서 사는 것, 여러분의 경험과 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진 지식, 모든 경험, 그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 내가 사용하며 살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우리 삶을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뜻대로 사용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가 미리 준비하는 의미가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까? 그럴 리가 없었겠죠.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다 이해 못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마리아는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값진 향유를 부어드렸을 뿐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귀한 일이 됐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오늘까지도 어디서나 전해지고 기억되는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가, 그걸 생각하십시오. 내게 주신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예,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작은 차이가 결국은 큰 차이가 될 거라는 것,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돈도 시간도 경험도 지식도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위해 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너무나 큰 것을 주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생명 주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생활하며 살 때에 주님이 잘했다 하시는 일을 하며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함 받아서 주님이 잘했다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